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을 것이라 13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그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하죠. 지난주에 4절까지 함께 했어요. 오늘은 이제 5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 할 텐데, 지난번 그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설교를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다. 이 산에 올라가 이 산은 우리가 그 말씀드렸듯이 그 구약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계명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사건과 연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에 오르는 이 산을 그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같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신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의미를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제자들은 12제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을 칭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천국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는 내용과 마지막 8번째에 속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복은 천국 복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다. 다 천국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 무가치하고 연약함으로 가지는 그것을 깨달은 자신의 상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임에 이 천국은 저 하늘에서 있는 천국의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통치 개념으로서의 천국, 그래서 우리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애통함, 어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탄식함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5절서부터 그 10절까지의 남은 그 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요.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이런 것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의를 위하여 뭐 이런 그런 자들을 각 개별의 형태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마치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영, 혼, 육을 나눠서 이것을 우리는 개별로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육 따로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랩을 할 때마다 중요하대. 하여튼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팔복의 개념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복 중에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팔복 중에서 나는 뭐 애통한 자야. 어? 너는 심령은 가난한데 애통해 하질 않아.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 생각하고 온유하긴 한데 뭐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 팔복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거지. 이 모든 자들이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한 것을 다 갖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복 있는 자로 삼아서 그들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자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뭐 심령이 가난해, 뭐 애통해, 그리고 온유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길로 견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을까?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한 자고 그것에 완전히 달성되었고 완전히 구비됐고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응? 별로 인자하지도 않은데 인자한 척 하는 거예요. 별로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참 온유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걸로 자기를 위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냐면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걸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노력하고 고통 중에 우리가 가는 건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그 모습을 낸다 하고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거 말씀을 드리려는 건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한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나는 그냥 개팍해. 나는 아주 성질이 더러워. 나는 그냥 나밖에 몰라. 이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령의 지배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개팍한 것을 좀 절제하게 되고 또 하는 것을 좀 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내가 하나님 위로함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위로함을 받게 돼서 내가 어떻게 돼요?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그걸 가지고 온유함이라는 게 유달리게 무슨 그게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넓은 마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지금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태에 있을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니네.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지혜의 온유함이란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야고보서 같아. 맞아, 야고보서예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서 내가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하여튼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야? 지혜의 온유함이란 그 지혜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from 온유함이라고. 아시겠어요? 온유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지혜예요. 세워지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뭘 가져요? 뒤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우리가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역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좀 더 따뜻해진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뭐하니? 너희들 나에게서 배우라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이 온유한데 왜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응?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지혜를 줘요. 하나님의 것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땅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는요,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끼워 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 주신 거라고. 이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그 의미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재산을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뭐예요?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을 뭘 받아? 우리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땅을 물려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못 판단을 해서요, 그저 보고서 우리가 봉헌사에 가가지고 봉헌사를 정문으로 돌아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기도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봉헌사를 우리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예를 들어 성전 하나님의 땅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봉헌사 정문으로 들어가고 한 바퀴 쭉 돌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땅 밟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대군을 끌고 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데 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관계를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거 싸우지 않고 칼 들고 나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구하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는 걸로 해요. 그럼 그걸 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해요? 끝 가서 땅 받는 거예요. 그거 줘요? 복음을 아주 잘못되게 해석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뭘로 만드냐면요, 하나님을 그러한 추술의 그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자, 그것을 이제 생략하고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합당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느냐면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세계적 선교 사역이요, 그 모든 땅을 다 기독교가 밟으면 선교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외판된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땅을 우리는 뭘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뒤에서 십자가를 들고 앞에는 뭐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부 다 노예 국가로 만들고 강제로 믿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순수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 이전에 뭐부터? 기독교라면 뭐예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독교가 국가를 내세워 가지고 뭐예요? 내세워서 전부 다 피를 흘리게 해서 강제로,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국가가 됐어요? 전부 다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얘기의 내용이 끝 갔는데, 그러니까 잘못 구한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선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선교제가 선교를 판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수한 교단이나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다 뭐예요? 이단에 가서 판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구하는 선교 이 사명이 뭐예요? 선교에 대한 내 의미가 잘못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역효과, 잘못된,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다시 뜯어 고쳐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안 하느니보다는 더 못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되어버렸다. 자, 하여튼 어떻게 돼? 그것은 그럼 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줘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온유한 자로 인도한다는 게 복이에요. 온유한 자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 이 의미를 잘 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의미는요, 그 양면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보면요, 그 추상적인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현재는 뭐고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것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건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종말적인 관점에서의 그 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이 땅에서
양쪽을 다 합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넓혀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경이라는 게 뭘까요? 그 지경은 뭡니까? 들어요. 간만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분에 펼쳐져 있는 그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경이에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환경은요, 환경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예요?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래요. 그 땅이라 그러니까 새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콤파스를 주셔가지고 야 그려라, 바라봐라, 이 땅 그려라. 이게 야 몇만 평이냐? 야 그 기도해 놓고 그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요, 바라봐라. 그래서 콤파스를 줘라, 그려라 해갖고 그걸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그 구원파가 대전에 어디예요? 예? 금수산인지 뭔지, 예. 그런 식의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단 이단뿐만 아니에요. 이단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하고 잘못해가지고요, 3천억짜리 그냥 그걸 지어놓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땅받기 해서 받은 땅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지네들이 욕심내갖고 거기다 콤파스를 그려놓고. 이것 때문에 또 시간 너무 많이 왔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기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 이거 의미를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고 있는 그 환경이요, 나를 위해서거나 나의 무엇을 위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고 하나님을 구실 삼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지경이 아닙니다.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있다. 그 기업이란 그 기업은 내 것이 기업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또 막 들끓래. 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보세요. 그러한 마음에 있는 내 환경과 내 여건, 그것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사역적 측면에서는 빨리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럴 끼미 있는 것으로 나를 끌어갈 때 나는 그걸 얼른 걷어차버려야 돼요. 왜? 그건 결말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걸로 끝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더러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한테 갑자기 그냥 이런 게 쏟아지는데 그걸 남주기 아까워. 뭐 하니까 사람의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탐욕이에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할 것을 내가 그러한 굴레에 빠지지 않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거기도 분명해야 합니다. 거기도 분명해요. 왜?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아요.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이 넓고 깊고 따뜻한 이 마음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내 것을 탐욕하고요, 마음이 세대가루처럼 좁아져 버렸고요, 편협되어 버렸고요, 내 중심, 내 것 중심으로 가는 그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 그래요. 뒤에서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스스로 제가 결박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그 땅에, 그 땅의 기업으로 물려받고요, 온유하니 하나님의 그 넓고 따뜻한 그러한 온유한 자는요, 나오는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그들은요, 그 다음에 6절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니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요, 의에 줄이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건요, 뭐야? 항상 하나님 것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내일이야 어떻게 될까 없을 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멀리서 오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뭐라 그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뭐요? 그냥 비만이 안 돼요. 비만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양식은요,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비만이 돼서 그냥 내 허리같이 그냥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네? 뭐 하게 돼? 그냥 뒤에 보면 뭐가 돼요? 배부를 것이야. 항상 배불러. 비만이 안 되는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양식이 이러한 의미는요, 배부르다는 것은요, 뭘로 배가 부를 것이냐, 이 무엇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들판에 가축을 풀어놓잖아요. 들판에 말을 풀어놓으면 말이 뭐 먹고 살아요? 풀. 그 풀은 뭐예요? 풀은 누가 줬어요? 풀을 키우는 목장 주인이 만들어서 준 거 아니잖아요. 어디 그냥 초지에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말씀. 그럼 그러한 자들, 이렇게 해서 배부른 자들을 두고서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부유한 자, 이런 배부른 자로 만든다고. 이런 배부른 자로. 자기가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남도 배부르게 해요. 부유하게 해요. 뭐요? 들은 말씀, 내가 그것으로 채워진 그 양식으로 남에게도 채워주는 거. 그래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부유하게 배불러게 된다는 건요, 점점 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겁니다.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나도 그렇고 또 내 이웃도 그렇게 하게 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그러한 자들은 그 남을 부유하게 하고 남을 건강하게 하고 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는요, 그런 자들은요, 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느냐? 7절이에요. 읽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요? 절대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1절부터 시작하고 10절까지 8복은 전부 다 연결된 복이지 따로 요복, 조복, 그복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생각하거나 그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쳐서는 안 돼. 아니,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요런 복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이런 자 복이 있고, 이런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러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 우리가 하나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러한 자로 우리는 가는 거야. 그렇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천국까지 소유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예요? 복 있는 자라 그런다. 아시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요, 남을 어떻게 돼? 남을 풍요롭게 하고 남을 풍성하게 하고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어떠한 근원에서 나오느냐? 긍휼히 여김으로. 근데 그 긍휼히 여김이라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4절 33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지만 거기에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긍휼, 그러니까 왜? 우리가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하나님이요, 이거 탕감 안 해주면 저건 죽는다. 저 하루도 못 살고 죽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님이 그걸 탕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그런 마음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세요. 긍휼의 마음은 그게 뭐냐? 그 긍휼의 마음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뭐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컴플레인 했잖아요. 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고, 안 하냐? 아버지 하는 것 농사도 잘 짓고, 소도 잘 키우고, 다 잘했는데, 나는 말 잘 들어, 나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해주고. 아니, 저놈은 그렇게 아버지 속썩이고, 그렇게 아버지 속 뒤집어 놓고, 그렇게 아버지 걱정하게 만든 저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요?
아니 이게 무슨 가당치 않는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그 말. 너는 내 것을 모두 가진 건데 쟤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긍휼의 마음이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이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야? 이웃을 뭐야? 긍휼함을 갖는 우리들의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뭐 이웃 사랑이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다시 처음서부터 지금 이까지 전부가 다 뭡니까? 서로 연결된 우리들의 마음, 심령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고 그 우리들의 연결된 이 마음은 심령은 다 뭐예요? 우리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런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니까 복 있는 자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까 뭡니까? 나를 그냥 억지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가난한 척, 애통하지도 않은데 애통하는 척 이렇게 된다. 왜? 이건 이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우리들의 나아감, 신앙,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태까지는 참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해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함이란 이 청결함은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면 깨끗해져요. 청소되어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깨끗해져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청결한 집에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안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우리는 청결한 상태가 되어지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냐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살아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 경험하게 돼. 만나게 돼. 확신하게 돼.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요. 우리 여기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의미의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줘 갖고 예수님 얼굴 보고 하나님 뭐 형태를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요한 1서를 딱 보시면,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것은요, 이걸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것도 틀리다고는 제가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뭐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요한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꽁무니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봤고 예수님 만졌고,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말씀이 내가 내 안에서 내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맡을 수 있는 직분, 할 수 있는 직분이 뭐냐? 9절이에요. 읽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는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신분의 자격의 의미를 앞서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움직이고 그것에 내가 기업의 어떤 기업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뭘로? 복음으로.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공급을 받고 그의 그걸 가다가 그가 뭐가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건 찾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게 지금요, 온유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걸요, 두 구절로 쫙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왜 내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냐를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어느 분이 읽었죠? 크게 읽으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균형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잘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어디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온유한 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긍휼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한 자들이 뭐가 되느냐?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읽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사단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요. 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온유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라 하는 그 말, 온유함이라고요. 네. 그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지혜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고, 지금 여기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 땅은 양쪽이라고요. 그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땅도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택하여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념적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집사님이 기업을 하잖아요. 그 기업을 할 때 그 기업은 이런 기업이나 저런 기업이나 주봉산업 하면 주봉산업 기업이랑 똑같잖아. 예? 그러면 그 세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집사님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요?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구하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기도하면 집사님에게 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지해서 그 기업을 이루어 나아갈 때는 그것은 무슨 땅이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의해서 내가 기업을 내 욕심에 의해서 그걸 기업을 이끌어가면 그 땅은 지금 읽은 15절에서의 그 땅이라고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에 달려 있어요? 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할 때는 내가 무슨 자가 돼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탐심, 내 욕심이 됐을 때는 그건 이제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이 지금 표현이요, 이제도 1절 팔복에 대한 표현은요, 이거 계단식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점층식 표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는 이러한 자가 되고, 이러한 자는 이러한 자가 되고, 이러한 자는 점점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것으로 더 올라가거나 더 나아가거나, 그러한 것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서 종례를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러한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자들은요, 더불어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10절입니다. 10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처음으로 다시 와요. 왜? 그들은 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같은 자단 말이에요. 같은 자다. 결론은 뭐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돼서 1로부터 10에 해당하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자인데, 그 복 있는 자는 뭐야?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하되 그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종래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이 주제까지 우리가 뭘 보세요? 이 점층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이렇게 오면서 점점 더 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성숙되어 가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복, 우리는요, 어떤 이 팔복에 하나님이 나선 이 복 있는 자로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시는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복은 뭐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물건 받은 자로서의 복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이거다. 흔들어 넘치게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식 새끼도 주시고, 집도 여러 채 주시고, 이 복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겁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이 복 따로 있고 저 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가짜 복이에요. 사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위장해서 우리를 던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요, 자식 복이요, 기업 복이요, 뭐 내면 뭐 많이 주시는 복이요, 뭐 이런 복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요거야. 요거 뭐죠? 심령이 가난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서 점점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